지금 전국이 굉장히 이상해요. 흘러가는 기류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쪽의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조계종과 만나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야당 분들이 많이 하는 그 이야기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가령 뭐 빨갱이라든지 그런 거 없애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없애려고 해요. 뭐냐면 사상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유롭게 믿는 이 신앙이요 억압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억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수받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저 돌아가는 전국이 무서워요. 지금 여당이다 야당이다라고 할 것 없이 사실 그분들이 동성애 찬성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방관을 했다가 오히려 뭐 차별금지법이 찬성되고 오히려 지금 이 단에 서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 적혀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요. 처벌받습니다. 성경을 전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돼요. 그런 것이 꼭 정당한 것 같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구주의자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뭐 편협된 인간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아침에 그런 문구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까 사실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옛날에 그 소고기 파동 났을 때요. 미국 그 소고기 파동 났을 때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의사들이 딱 보면 전부 가짜인 거 알아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전부 가짜예요. 제가 그 보고서 야 어떻게 언론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요 막 분노해가지고 전부 막 난리 났었잖아요. 얼마나 촛불 집회한다고 얼마나 많이 나갔었습니까? 울고불고 미국 소고기 먹고 죽는 줄 알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놀란 게 이게 바로 선동이구나. 다른 목적으로 정치인들이요 다른 목적으로요. 그 제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수많은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가요 100% 거짓말이었어요. 지금요 언론이 나오면 믿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통분하고 얘기할 때 지금 최순실이 무당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언론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론은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요 국가를 위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원하는 거는요 시청률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수많은 거요 겉으로 나오는 것들 믿지 마십시오. 많은 어떤 분은 진실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려면요 법치주의라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증명되고 법관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라고 판결이 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요 무엇입니까?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사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되고 난 후에 지금 법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댓글이 나오냐면 만일 탄핵을
철회하는 결론이 헌지에서 나면요 혁명이란 말이 나와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들입니까? 사실 그랬어요. 지금 저는 법 내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법 내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요. 조계종이 찬성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좌편향적인 분들도 그쪽을 찬성해요. 자기들 자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에요? 제가 여기서 성경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요. 잡아가는 주가 있습니다. 집회 시위 자유법에 걸려요. 이게 자유라는 것이요. 코에 보면 코거리고 귀에 보면 귀걸이 알고 보면요. 지금 미국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저희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 자유 게시판에 만약 동성애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문란이 오면요. 그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자녀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반대로 가요. 그리고 그렇게 찬성되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억압이 엄청나게 연론적인 억압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반대한다고. 그래서요. 법제화 되기 전에 거기 지금 법을 하려고 국회에 올리면요. 여론을 조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카페에 동성애법이라든지 그런 우리 기독교를 탄압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반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올려주세요. 성도 여러분들 카페에 우리 성도님 연세들이 계셔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클릭해가지고 가서 반대합니다라고요.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탄압받으면 탄압받습니다. 죽으면 죽지요. 예수를 위해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동안에는 자유를 수호해야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될까봐 참 염려했었는데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WCC 찬성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몰면 맞습니다. 하느님께 맞습니다. 성도분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별로 말을 안 했는데 앞에 목회자가 죽습니다. 예수 이외에 누가 구원이 있다고 한데 찬성합니까? 그러면요. 목회자 죽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했던 성도를 따라 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카페에 자유 게시판 올려주세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고서 점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은 여러분에게도 우리 적극 참여합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제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손가락으로 참여합시다. 눈으로 손으로요. 정말 기독교는요 언젠가는 억압을 받습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분들과는 반드시 지금 참 다행히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 믿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좀 신앙 믿을 수 있게 해요. 소극적이나 우리 참여를 합시다. 너무 아침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야기부터 하고 이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3절이요. 사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속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어젯밤에 한 2시쯤에 집사님이 대충 하고 좀 자라고. 근데 저는 좀 대충 안 하고 싶은데 느낌에 그래야 되겠다.
체력 떨어지면 이거 영 안 되겠다 싶어서 잤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진짜 대충 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가서 자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영생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먼저 우리가 자꾸 예수님으로 한다. 아니 하나님과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떠올리시 말씀드린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말고요 범신론자 해가지고요 뭐 니나 나는 오케이 쌤쌤하는 거 있어요. 그걸 갖다 또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요 마음속에 예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생은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믿습니다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도 믿습니다도 있습니다. 그런 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뭐 예수님, 부처님, 누구 찾고 마호메트님 하고 찾는 분이 있어요. 도야 도. 그 믿는 거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보다 정확히 얘기는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아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면요. 그리고요 아는 것은요 영생이에요.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아까는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죠. 영생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했어요. 그러면요. 예수를 아는 것이요.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라 했어요. 생명나무가 왜 중요하냐. 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에요. 말씀하셨죠? 그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이 성경 구절을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요. 지혜를 얻으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얻으면요? 예수를 얻으면요. 그리고 예수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구약 말씀은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전까지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문자로만 읽어버리면 구약이 막혀요. 다 막혀요.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가 뭐라고 읽습니까? 지혜서라고 읽죠. 잠언서는요. 정확하게 지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한 성경이에요. 다들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갖다 지혜와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딴 데서 배우면 돼요. 잠언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가진 자는요. 영생을 얻고 또 무엇을 얻습니까? 복되도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영생의 복과 그 영생을 얻으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야지. 영생을 얻었는데
지루해. 그러면 그놈의 영생이 뭔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닙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는요. 그러면요.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밑에 적어놨어요.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답이 밑에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 한 구절만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밑에 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지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여호와께서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땅을 세우셨대요. 놀랍게도요.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땅을 세우셨고 하늘을 굳게 펴셨어요.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자, 앞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밑에 구절은요, 뭐라 이렇게 하면 그 지식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 간과하고 넘어가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20절을요. 표준 세변역에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다른 데도 적혀 있어요. 이게 같이 합하면 뜻이 잘 돼요. 자, 해양이 언제 갈라졌냐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자,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돋게 하셨다. 표준 세변역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깊은 물줄기가 터졌대요. 그리고 구름에서 보시면 하늘에서요. 여기서 이슬이라고 했죠.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가 무엇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요. 그걸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 있어요. 땅은 어디 있다고요?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수면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죠. 무엇입니까? 땅은 물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게 창조 전입니다. 아까 땅을 갖다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을 굳게 펴셨다 하셨죠. 그걸 볼게요. 먼저 이걸 전제를 하셔 보셔야 돼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요. 땅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물은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물을 나누십니다.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러면요, 궁창은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요, 물과 물 사이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공중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층이 있었어요. 수층이요. 물로 꽉 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물, 아래는 물이 있어요. 위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입니까?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 뭐라 했으면 하늘을 굳게 폈었다 했죠. 무엇입니까? 위에 물이 있을 때 하늘이 내려앉습니까? 안 내려앉습니까? 안 내려앉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신지 우리 몰라요. 하지만 가라앉지 않습니다. 위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하늘을 굳게 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처음에는요 물을 공중으로 올리셨어요. 밑에 물도 있어요. 근데 이 물이요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무엇입니까? 땅이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땅은 융기가 되고요. 그리고 물은 아래쪽으로 고이게 하신 거예요. 그 고인 물이 바다입니다. 융기된 곳이 바로 육지예요. 그렇게 땅을 굳건히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중요하죠. 잠언 말씀이요. 그것을 증명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자, 잠언 8장 가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상고해서 봐야지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새로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예수님이 그 전에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나오죠. 위에는요 구름 하늘이 있었어요.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시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될 것을 바라보시고요. 기뻐하신 거예요. 뭐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살, 내가 너 함께 살, 너희를 만들어 너희가 나와 기뻐할 날을 바라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좋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와 함께 살 날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만든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누구? 우리와 함께 살 걸 생각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은 놀랍게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려고 그렇게 기뻐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박에 6일 만에 만드신 거예요. 단박에. 좋으셔서. 6일 동안 만드시기 전에요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날짜는 6일이죠. 그 6일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만드셨는지 몰라 우리는요. 그 시간은 안 적혀 있어. 놀라운 건 창조의 날짜만 적혀 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지금요, 주님이요, 지금은 창조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창조하실 때요, 물을 갖다가 어떻게 분류해서요, 땅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가 창조의 주 포인트에 있다는 거예요. 물을 위로도 올리시고, 묻을 올리기도 하시고, 바다로 내리기도 하셨어요. 물을 갖다가 어떻게 없앨 것인가였어요. 묻을 드러나게 하실 때요. 자, 그러면 다시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물이 범람하게 만드는가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왜 그 말을 우리에게 하셨냐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안다고 우리에게 아무 도움 안 돼요. 성경은 현재에 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이거 놀랍게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은요,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셨어요. 두 때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은요, 홍수가 있고 불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의 가족이 먼저 어디요? 방주로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롯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소활성으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피하게 하셨어요. 안 나오니까 강제로 끌고 나오셨어요. 그렇게요, 먼저 피하게 하고 난 후에 환난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요,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결단코요. 사람들이 다 그걸 잊어버려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는요, 놀랍게도요,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아까 궁창에 물층이 있었죠. 그 물층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40일이요. 그리고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 바다를 만드실 때요, 육지 속에 바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물을 가두었어요. 가두었던 기품의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비만 얻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기품의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바다를 갈리우시다 했죠. 바다가 갈랐다는 게 뭡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요, 그 은혜와 사랑을요 거두신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창조전 상태, 물이 땅을 덮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갖다가 적어놨느냐? 하나는 창조죠. 하나는요, 징벌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말씀을 같이 하신 건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도요, 창조와 그리고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한 줄기, 윗절 아랫절이죠. 놀랍게도 그런 데도요, 창조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잠언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입니다. 자, 계속 아까 말씀을 하신 말씀이죠. 왜 그 말씀을 하셨냐예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유가 나왔네요.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심판이 임했습니까? 사람들이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창조와 심판을 함께 말씀하신 것은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이 나아가지 아니할 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뭐를 지키라고요? 근신이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그가 창조하신 것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그런 곳에 징벌에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곧 주님을 뵈어야 된다고 늘 마음에 근신하여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겠어요? 둘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둬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나님 나를 대통령 시켜주옵소서, 그 계속 기도한다면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혹시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서, 그러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고 나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태도입니다. 끝을 바라보면요, 어떤 위의 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요, 하늘나라가 목표가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에게요, 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근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아 홍수 끝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조일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요, 주님을 향하여 근신한다는 건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셨죠. 항상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요, 무엇이 온다고요? 편하게 자라가신 거예요. 너희에게 환난이 온다? 안 온다예요. 그들이 갑자기 창조일간에 환난에 들어가 볼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내용 다 그렇죠. 근데요,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라.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노아, 하나님이 홍수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수를 준비했던 노아, 그 노아와 가족들은요, 어디 들어갔습니까? 방주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근신하고 있으면 그러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갖다가 지금 뭐 살면서 넘어지지 않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뭐냐면 위의 성경 말씀은요, 정확하게 위의 말씀도 쭉 보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뜻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요것만 갖고 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러면 이 잠언을 왜 썼는지 근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잠언은 누구에 대해 쓴 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글이에요. 다만 지혜, 지식,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님 바꿔놓으셨을 뿐이에요. 잠언 읽을 때 교훈수 읽지 마십시오. 예수를 늘 상기하고 읽으셔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늘 기억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이 열려요. 자,
잠언 1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그리고 4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잠언을 쓴 목적이에요. 자, 어리석은 자로. 우리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죠. 예수를, 하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독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젊은 자는 무엇입니까? 젊은 자는요, 막 하려고 하는 자야.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올라가야 되고. 젊은 자죠. 젊은 자는 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찬 자야. 세상에 완전히 소망이 꽉 있는 자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지식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신함은요. 그렇게 살지 않고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너희 젊은 날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이 써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3장 보겠습니다. 밑을 연이어 쭉 나가겠습니다. 27절이요. 자, 그러면요. 근신에 대해서 근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근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오늘 눈 꼭 감고 길 가다가도 눈 감고, 그리고 남한테 물건 훔치는 생각도 안 해야지. 막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기 힘들어. 오그라들어요. 이 근신은 정확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내용은요, 어떻게 근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지식,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요, 지혜와 근신이에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알므로써 근신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신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밑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걸 읽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근신 내용을 보니까요, 뭐라고 적혔어요? 네가 할 수 있거든. 이웃에게, 이웃이 너한테 신경질 나게 했는데 같이 신경질을 내고 싸우라? 아니죠. 용서하고 넘어가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선을 행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그분의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도요, 지혜를 알라겠죠. 예수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세요. 남과 싸우려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세요. 그 예수와 같이요, 네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도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에 다른 거 믿는 분들 많아요. 예수 도 믿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근데 예수님도 사랑하는 분 많아.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이웃에게 전혀 관심 없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먼저요, 지혜를 알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아는 거야.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안에서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예수만 사랑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아갔어. 근데 이웃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젖이 나와, 젖이. 그게 아가씨 나온 젖이야.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돼요. 우리 삶 속에도, 생활 속에도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늘 양보하십시오. 법으로 걸지 말고. 참 요새 보면 법으로 자꾸 걸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세상이 싸움투성이야. 저 정말 그래서 뉴스 잘 안 보고 싶어요. 왜 그냥 맨날 싸우는 이야기야. 욕하고 뭐하고 인터넷에 가면 진짜 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황폐해져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가득해야 돼. 그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근신이 뭐라고요?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살면서 이웃에게요. 일단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야 할 생각 말라. 먼저는. 그래서 10계명은 왜 줬냐? 사람이 사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악한 일을 하는 걸 스톱시켜. 이게 먼저요. 먼저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하려고 하는 걸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요. 사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스톱하는 이야기들이야. 신약은요. 하라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주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하라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라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그것이 근신하는 거야. 놀랍게도 근신은 혼자 골방에 박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까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추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살면서요. 저런 새끼 안 되가나 하는 생각 들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와 진짜 미치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이건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천사들이 와서 그래. 예수님 저거 우리 저거 작살 내버릴까요? 천사들도 화가 난 거야. 왜요? 예수 믿는 자들 괴롭히거든. 가라지가 뭡니까? 곡식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거야. 중간중간에. 그것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짤까요?
천사도 우리하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막 따진 거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했어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알고 이 다칠까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악인도 선인의 밭에도 똑같이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해하려고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시면 누가 피해를 본다고요? 예, 알고도 피해를 봐.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상태 그들에게요.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려면요. 하나님의 징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징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한꺼번에 내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홍수가 엄벌했듯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몰았다가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엄벌하세요. 근데 그 엄벌이 어떻게 온다고요? 온 세상에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런 엄벌이 오면 누가 다쳐요? 우리 믿음의 식구가 다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못 모르고 지가 잘나가지고 사업 잘 되고 지가 잘나가지고 잘된 줄 알아. 악을 행해도 잘 돼. 잘 돼. 하나님 어딘데? 우리 잘 됐는데. 그래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알곡이 다칠까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성이 있죠. 삼성이 누구 때문에 있다고? 알고 보면 우리 알곡 때문에 있는 거야.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돈 열심히 잘 벌어서 예수님께 충성할 사람들 위해서 삼성이 존재하는 거야. 알고 보면 안 망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 사람은 자기 돈 버는 거죠. 왜? 악인의 복은요 날아가는 겨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세상에 여러분 축복받는 같은 일가친척들 있죠. 그들의 재물이 누구 때문에 있다고요? 알고 보면 믿는 자 때문에 있어요. 잠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와서 밥 사 먹고 믿는 자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저도 하는 수익이 있고 그런 거야. 알고 보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잘 되는 믿지 않은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하기가 했죠. 갔더니 몇 명이 있었어요? 딱 3명이 있었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3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멸망시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환난은요 어느 누구 개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옵니다. 온 세계 같이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도 지금 우리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우리부터요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환난이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누구 잘 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때문이야. 일본이 잘 되죠. 예수도 안 믿는데 뭐 때문에? 일본이 잘 돼야 한국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중국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왜? 한국이 잘 살 동력이 떨어졌어. 중국이 잘 되니까 한국이 수출 망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가 평안하게 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딴 분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창졸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창졸간에 환란이 올 때요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일본 잘 되는 것은 답이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 알고 보면 우리 때문이야. 옆에 예수 잘 믿는 국가가 있는 덕분에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지금도 있는 많은 전국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수집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동자는요
알곡에 꽂혀 있습니다. 가라지는요 마지막 심판 때 거두실 거예요. 그때까지 길게 참으십니다. 자, 214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마지막에 유언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보고 근심하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 하셨죠. 아까 잠언 말씀도 그랬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무엇입니까? 하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삶 속에요 어려움이 있죠.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해결하십니다. 근심하고 할 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있어. 고난 당할 때 있어. 왜? 모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예수에게로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뭐랬습니까? 나를 믿으라. 믿으다오 하셨어요.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놀랍게도요.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올 거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 왜 가신다고? 천국에 우리 살 집을 만들러 가신대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환난 들어가게 합니까? 가라지는 어디요? 모아서요 한꺼번에 환난 집어넣어버려요. 알고는 어떻게 해요? 거두어버리세요. 창고에 모으십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무엇입니까? 환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길을요. 길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감단선에서 올려가셨죠.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이 가려웠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알리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 길을 똑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가야지 그 길을 알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올려오신 것 가신 같지요. 우리도 그렇게 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너희에게 환난과 재앙이 있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은 창졸간에 쓰러질 것입니다. 많은 자들은 창졸간에 넘어져서 고난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그 환난이 창졸간에 홍수가 임했듯이 그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근신하여 마지막 때가 있다고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그날에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되겠어요? 사랑이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런 자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이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주여 악한 것에 절대로 마음 두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예수, 건지실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산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여기서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조금 낮춰.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산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장 복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너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 그분이 우리 짐을 지으시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십니다. 우리만의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음을 내 주를 사랑합니다.